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참 소망을 주시며 새 하루를 환히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주와 동행함으로 말씀을 따라 걷는 복된 길을 걸으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우리 안에 힘있게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이처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온통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김춘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름은 그러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고, 그 대상의 본질을 담아서 이름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붉은 자라는 뜻이죠. 자기 몸에 털이 많아서 붉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 붉은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서 붉은 에서라는 삶 전체를 거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나중에도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고 빼앗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전 인격을 대표하고 품성과 지위와 그 사람의 모든 생애를 대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피조물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스스로 잘 살아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어야 살고, 즉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힘과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직역해 보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처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밖에 여기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결혼할 때 스승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결혼하니까 사위 소리, 형부 소리, 매형 소리 그냥 듣지 말아라. 남편 소리, 아빠 소리 그냥 듣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위라는 소리를 그냥 듣지 말고 그에 걸맞도록 행동하고 장인 장모를 잘 공경하며 형부, 매형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에 걸맞도록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에 걸맞는 덕과 사랑을 갖춰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뭐 이제는 법적 관계 안에서 당연히 사위고 당연히 매형이고 당연히 남편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굳이 다른 설명 드리지 않아도 제가 목사로서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목사 소리를 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세 번째 계명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 여김받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건 곧 그에 걸맞는 정신과 인품과 언행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구원해 주셨는데 왜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우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왜 물이 없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사랑하면 호칭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애인이 되고 배우자가 됩니다. 남친, 여친, 남편, 아내라는 호칭에 따라서 그 삶도 자연히 달라지게 되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전에 하나님을 대하던 방식대로 대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애인이 되고 서로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전과 똑같이 다른 많은 이성을 만나고 다니면서 당신은 내 애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또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마치 우상 이름 부르듯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부를 때는 언제나 나를 위해 부르죠. 내가 지금 부족하니 풍요를 달라. 우리 집에 아이가 없으니 아이를 달라.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상을 부를 때는 거의 언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마법사 부르듯 부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종 부리듯이 우상에게 와서 나의 이런 필요와 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중을 들고 해결하고 이렇게 욕구와 필요를 채워라 라는 식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내가 필요한 대로 마법사 부르듯이 불렀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다 못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우상의 이름 부르듯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발음은 하나님인데 그 마음 중심에 부르는 중심은 우상을 부르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새로운 관계가 됐으니 온전히 새롭게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관계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도 아무나 아들, 딸로 부르거나 남편과 아내로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런 호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무슨 특권인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아빠 것이 다 자기들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전혀 요구도 하지 않고 응석도 부리지 않고 아저씨 대하듯 이렇게 거리를 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우상처럼 제한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와 똑같이 아담이 부르기 전에는 그저 그냥 동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섞여 있는 상태였는데,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는데 아담이 이름을 딱 부르니까 개와 닭이 구분됩니다. 아담이 이름을 딱 부르니까 사자가 사자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뒤섞여서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이름 짓고 구분하셨습니다. 이 구별과 이름 짓기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구별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되도록 불러서 겨우 먹을 것, 물을 얻는 것처럼 필요를 채우는 기적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온전히 새로운 관계, 심지어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는 관계, 친구라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환히 새롭게 열어주신 이 복된 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제대로 불러 우리 모든 삶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부르듯 하지 않고 온전히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부르기에 문제 해결과 변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지는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래서 아예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넘치도록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의 이름을 부르면 치료받는 정도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르침 받는 도움 정도 받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그 창조의 역사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자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